어떻게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수만 명을 배불리 먹이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부족함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오병이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딱 하나로 무려 2만 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기적이 그냥 와, 대단하다 이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는지 실감하시려면 먼저 그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얼마나 막막했는지를 알아야 해요. 말 그대로 불가능이라는 벽 앞에 딱 서 있었던 겁니다. 자, 상황을 한번 보시죠. 장소는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들판이에요. 시간은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딱 배고플 시간이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아요? 남녀노소 합쳐서 거의 2만 명 가까이 모여 있고요. 근데 음식은 기가 막히게도 어린 아이 도시락 딱 하나. 이게 전부였습니다. 이건 모든 조건이 이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야말로 사면초가 완벽한 막다른 길이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혀 다른 두 가지 해법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하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접근법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둘의 충돌이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걸 보시면 그 관점의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실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하나요? 사람들 그냥 마을로 보내서 각자 밥 사 먹게 합시다. 이게 사실 가장 합리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완전히 달랐어요. 아니, 너희가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와, 문제 해결의 주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죠. 밖에서 찾지 말고 지금 너희 안에서 찾으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제자들 입장에선 이게 말이 되나요?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앞에 두고 가진 거라곤 도시락 하나뿐인데 이건 절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그게 맞는 답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이 절대 불가능의 순간에 믿을 수 없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없음, 이 결핍이 어떻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요로 뒤바뀌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나는 과정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딱 4단계예요. 첫째, 그 작은 도시락을 손에 드시고, 둘째,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하시고, 셋째, 빵을 떼어서, 마지막으로 넷째,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이 행동들이 어떻게 2만 명을 위한 거대한 잔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굶주림과 막막함만 가득했던 그 텅 빈 들판이 말 그대로 하늘의 풍성함이 넘치는 거대한 잔치집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의 클라이맥스는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해서 끝나지 않아요.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바로 남은 것에 숨겨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게 그냥 겨우 굶주림은 면했네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모두가 먹고 배불렀다고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배불렀다, 즉 만족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없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완벽하게 만족할 만큼 풍족하게 먹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기적이 그냥 딱 맞게 치워준 게 아니라 그야말로 차고 넘치는 풍요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나옵니다. 그 2만 명이 다 배불리 먹고 나서 남은 부스러기들을 모았거든요. 그랬더니 자그마치 12바구니에 가득 차더라는 겁니다. 12바구니요? 처음에 시작했던 그 작은 도시락 하나랑은 이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그럼 이 놀라운 이야기가 수천 년을 지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하늘나라다.
다시 말해서 그 장소가 아무리 텅 빈 들판이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바로 그곳이 풍요와 기쁨이 넘치는 하늘나라로 변한다는 거죠.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요.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아픈 상처,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은 문제들. 바로 그게 우리의 오병이어인 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숨기지 않고 그분께 그대로 가져다 드릴 때 놀랍게도 바로 그 약점들이 우리의 가장 큰 강점으로,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족함이 기적의 재료가 된다는 역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오병이어가 있으신가요? 남들이 보기엔, 심지어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작고 초라해서 내놓기 부끄러운 바로 그것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작은 것이 당신의 삶을 완전히 쥐바꿀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